2022년 12월 21일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하스 왕은 성도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왕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어느 왕보다도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성경의 배경 왕이며 또 성탄절에는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보다도 더 많이, 아니 모든 교회가 인용하는 구절의 배경이 되어지는 왕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처럼 성탄절이면 모든 교회가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7장 14절의 배경이 되어지는 왕이 아하스 왕인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6장을 통하여서 이 아하스 왕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평가하는 아하스 왕입니다. 2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왜 성경은 이 아하스 왕을 정직하지 못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아하스 왕은 성경의 교훈을 쫓기보다는 세상의 풍속을 쫓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방인의 풍속을 쫓아서 자신의 아들조차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미신에 푹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잘못된 풍속과 미신에 동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고 또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가 그러하니까, 세상의 유행이 그러하니까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닌 성경의 교훈을 살피우는 자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또 어떤 행동을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헤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하스는 유다의 왕이면서 우상 숭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아니하였으며 우상을 숭배하였던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아하스 왕은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믿음의 왕들의 행적을 따르지 아니하며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적을 쫓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22년을 보내우고 2023년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는 부도덕한 사람들을 또 그들을 부러워하는 삶으로 꿈꿀 것이 아니라 2023년은 신앙의 모범이 되어지는 신앙의 선진들을 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한 믿음의 선진들을, 성경의 교훈을 따라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을, 교회에 충성하면서 사회에 인정받은 믿음의 선진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을 쫓는 신앙의 2023년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쳐들어 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6장 5절에 보면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다급하게 되어진 아하스 왕은 당시 패권 국가인 아수르에게 사자를 보내어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6장 8절에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대가로 자신의 왕궁에 은과 금을 내어주는 것은 정치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명들과 은과 금은까지 다 아수르 왕에게 가져다 바쳤던 것입니다. 이제 아하스 왕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니시며 도움자가 아니었기에 전적으로 아수르 왕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하며 믿음을 잃어버렸던 이 아하스 왕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7장에 이어지는 배경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 서든지 높은 데에 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이 마지막 명령조차도 거절하였습니다. 이사야서 7장 12절에 보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한지라. 메시아에 대한 모든 희망조차도 포기한 아하스 왕인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과 또 하나님의 의지조차도 이제는 다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하스 왕이 또 유다의 모든 백성들조차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거나 소망하지 않는 이때에 작은 믿음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절망한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에 이렇게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하스 왕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는 절망과 또 믿음의 암흑기였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또 숨겨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600여 년이 지난 예루살렘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로마의 식민지는 오직 로마의 황제에게만 절하며 섬겨야 함을 당연시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제 성경상 모든 믿음은 암흑기에 접어들었으며 하나님의 예언도 선지자도 400여 년 동안 끊어져 있던 믿음의 가장 어두운 시기가 예수님의 탄생할 즈음의 이스라엘의 현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7장 14절의 이름같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이 가장 절망적일 때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그래서 절망의 때에 믿음조차 희미해진 암흑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성경의 구절인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오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조차 말라버린 믿음 없는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전쟁의 공포와 또 근심으로 가득한 현실 속에서 평화로우신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나오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저가 여러분에게 이번 성탄이 소망과 평화와 구원의 성탄절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화와 구원자와 또 소망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는 성탄의 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절망 가운데 희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죽음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상은 전쟁과 또 여러 근심 가운데 깊은 어둠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누리는 성탄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성탄절이 소망의 성탄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